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호남화폐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900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호남화폐 장막 부흥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특권이기도 하고 또 아주 말할 수 없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번 기회에 함께 나누면서 이전에 나누지 못한 교제 또 성도의 사랑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 허락하시는 이 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4시간 동안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과 함께하는 재림신앙입니다. 포스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재림신앙. 네,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이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어떤 면에서 다니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다니엘을 우리가 재림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살아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이 20절에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 있고요. 또 16절과 18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에스겔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대표 의인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 시대를 기준으로 노아는 약 1900년 전 사람입니다. 1900년 전 사람. 그러면 욥은 어떤가? 욥은 정확히 그 사람이 언제 존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략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에스겔 시대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 다 에스겔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0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옛날 사람에 대한 평가는 후할까요? 박할까요? 후합니다. 네. 결점은 세월에 묻히고, 약점은 기억에서 희미해져서, 특히 그 사람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면 점점 더 신비스러운 존재가 되고 아주 대단한 의인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노아와 욥을 의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야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포로가 되었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는 거의 같습니다. 1살 아니면 2살 차이예요. 말하자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친구입니다. 그런 에스겔이 까마득한
악한 옛날에 살았던 노아, 욥과 함께 다니엘을 누구라고? 의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친구인데 같은 시대에 같이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목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구철남 목사님 친구 목회자들로부터 목사님은 의인입니다 이런 평가 좀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도 저를 보고 의인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다니엘을 보고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의 시대에 살아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의인이어야 합니까? 심각하시네요. 여러분 의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의인이어야 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는 오늘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저도 여러분도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유, 그 사람 참 좋았어, 훌륭했어, 착했어 그렇게 하는데 아니 여러분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서 그 사람은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재림 신앙의 모델로 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에 이러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감의 붓은 그를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낸다. 그의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무엇으로?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와는 참 다른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싸움을 싸우고 같은 많은 인간적인 경험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모본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죄에 물들지 않았다면 우리도 영적 바벨론의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재림 성도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다니엘은 했지만 나는 안 돼. 그 시대에는 가능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불가능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재림 성도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살아있는 의인으로 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승리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직면한 음식물 시험에만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먹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가 오랫동안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그에게 닥쳐온 음식물의 시험 앞에서 그 뜻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제일 많이 하세요? 뭐 시간으로는 잠을 제일 많이 자지만 횟수로는 음식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먹으니까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이 일평생 하는 가장 많은 행동이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결혼은 마음대로 하겠어요? 직장은 자기 마음대로 택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걸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니엘은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의인의 삶,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잔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돼지고기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앞에 닥쳐온 이 커다란 음식물의 시험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재림 성도가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재림 성도는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는지 다니엘 1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한 부분을 살피고 내일 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1장은 유다 왕국에 닥친 엄중한 위기로 시작됩니다.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되는 거룩한 기명들을 강탈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사실은 유다 민족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는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철석 같은 믿음으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다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들의 조국을,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자랑이요 자존심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 오랜 옛날 역사로 놓고 보아도 당황스러운데 그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더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었다면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뿐 아니라 성경의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의 행적을 찾아보아도 이런 위기가 없는 삶을 살았던 개인도 없고 그런 시대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린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었지? 근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특권으로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친구도 주시고요, 교회도 주시고요, 목사도 주시고, 장로도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주시고, 많은 것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의 어떤 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너희에게 준 나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그렇게 뿌리채 흔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건강을 자신할 수 있을 때,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국가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줄 때,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왕국에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선지자왕 제39장이 바벨론 궁정에서 이제 다니엘에 대한 기록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가 소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그는
그의 마음에 분명한 삶의 방향이,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저것 주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면 나는 헌신할 거야, 충성할 거야.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너무 얕아졌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거두어 가셨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네, 우리가 안식일 지키니까, 건강기별 지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믿는 게 말이죠. 참 너무 편하고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오케이,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믿는 것이고, 길 가다가 누구 만나서 전도 몇 마디 듣고,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면 구원받고, 그래요. 그게 사형리 구원이잖아요. 네? 예배당 처음 가서 기도 한 번만 따라 하고 나면 구원받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구원받기도 쉽고요. 믿기도 너무 편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적어도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장막회를 통해서 우리 호남 믿음의 가족들이, 재림 성도들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다 불타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고 지난주 화요일 예배를 그 원주의 새하늘교회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교회 불난 거 다 보셨죠? 네. 그 큰 정말 성 같은 교회예요. 우리 재림교회 중에 그렇게 우뚝하고 아주 그런 건물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온 원주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하루 종일 아니죠. 오후에
내내 불탔습니다. 다 철골만 남았는데 그제 다 치우고, 화요일마다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화요 예배는 그 예배당, 불탄 예배당 마당에서 드려요. 모기장 치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 교회에, 남은 백성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그런 불이 났는데 그거 왜 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진짜 재림신앙이죠.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있을 것. 환난.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전에 경험한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인데, 쉬운 말 성경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엘렌 화이트는 흔들림이라는 표현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교회 증언 6권,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무수한 사람들을 마른 나뭇잎처럼 불려가게 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에 나라가 흔들렸잖아요. 성이 흔들렸잖아요. 성전이 흔들렸잖아요. 다 흔들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의 흔들림은 그때보다 더 큰 흔들림입니다. 더 본질적인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의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흔들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최후의 위기가 닥치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면, 남은 백성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그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합니까? 훌륭하나요? 훌륭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재림성도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면 그때는 진리의 편에 당당하게 설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때문에 핍박받는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 좀 지나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내가 잘 믿어야지, 그때는 헌신해야지, 그때는 충성해야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결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지 않으면 내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향하여 뜻을 정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나라 때문에 실망하겠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겠어요? 물론 나라 때문에도 실망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때문에도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믿습니까? 무슨 정당을 믿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큰 위기는 교회가 흔들릴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드심이 무수한 사람들을 마른 나뭇잎처럼 불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온 교회에 대한 실망이, 낙담이, 한숨이 쉬어질 때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지켜주지도 만족시키지도 못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유혹이 피어오를 때에, 그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호남 성도, 재림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1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죠.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잡아갔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잡아갔어요? 보세요.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얼마인지 알아요. 10명이 넘으면 우리가 몇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몇 사람은 대략 그저 한 손에 꼽을 정도를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만 아버지가 죽었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급히 회군하여 가느라고 약탈도 못하고 뭘 노력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성전 기명 조금 하고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만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된 거예요? 다니엘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말이죠, 함께 당하면 억울하지 않고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가 다 퍼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견디지, 우리나라에만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온 세계가 다 겪고 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이 막 겪으니까 그래도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것 아닌 일도 혼자 당하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겨우 몇 사람 잡혀가는 포로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데 다니엘이 뭐 죄 지었어요? 다니엘이 책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잡힌 거예요.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났을까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책임질 것도 없는 자신의 인생이 수렁에 빠져들었을 때, 그 막막한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아마 다니엘이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불렀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인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이 노래가 아주 다니엘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냥 그 몇 사람 포로로 잡혀가는 거기에 포함되었어요. 그렇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는 사실 우리 누구나 겪는 위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우리 집이지? 왜 하필 내 남편이지? 왜 내 자식이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우리 집에,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극심한 위기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 재림 교회가 당하는 위기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위기는 왜 주어지는가?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왜 왔는지, 이 위기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호남 앞에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불현듯 시작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고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찬송할 때입니다. 앞길은 캄캄하고 좌우는 천길 낭떠러지라면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할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이 날 몰라주고 친구들이 내 믿음을 조롱하고 가족이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여자는 춘향입니다. 성춘향 씨. 저는 춘향이가 이도령이 거지 꼴을 하고 나타났을 때에도 자기의 정인에 대한 사랑을 꺾지 않는 그 춘향이의 절개를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호남 앞에 믿음의 가족들이 춘향이와 같은 절개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교육 166쪽에 있는 한 단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올 것이다. 여러분,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점점 더 깊어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큰 위기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옵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릅니까? 누구예요?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재림 성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재림 성도의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더욱 똑똑해져야 하며 더욱 높은 곡조로 불려져야 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희망과 신뢰의 노래를 똑똑하게 부르면서 높은 곡조로 부르면서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날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호남 합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일 매순간 손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